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압살롬에게 마음이 다 쏠려갔습니다. 그런 보고를 다윗이 들었지요. 그 보고를 들은 다윗이 사태가 심상치 않구나 라고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다윗이 바로 도망가자, 빨리 가자, 도망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의 신하들이 다 거기에 따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후궁 10명만 궁에다 남겨두고 피난길을 떠나죠. 조금 성에서 떨어져서 벤메르하, 어떤 지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성에서 성을 벗어나는 맨 마지막 집이죠. 끝집이요, 끝집. 벤메르하게 도착해가지고 그쯤 가가지고 멈추어 서가지고 분열을 하죠. 자기와 동행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파악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서고 그 사람들 지파별로 이렇게 쭉 지나가게 합니다. 그때 크레타 사람, 그렛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블렛 사람, 또 가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총 600명이 지나가요. 600명쯤 지나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다윗이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있었는데 블레셋 가드의 이때라고 하는 사람, 자기도 망명자 신세인데 다윗이 피난길에 오르자 나도 다윗과 함께 같이 이 피난길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안 돼, 너 지금도 쫓기는 신세에다가 고생했는데 나 따라오면 더 고생이다. 요즘 말로 강아지 고생이다. 알아들으셨죠? 네. 그러니까 따라오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꼭 룻이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때의 동행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난길을 가지요. 다시 모든 백성들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광야길로 울면서 이렇게 갑니다. 피난을 가는 다윗 일행에게 오늘 본문 24절 처음에 보면 사독하고 아비아달. 그런데 이제 둘만 온 게 아니라 그의 아들들까지 동반해가지고 같이 오고, 그리고 그 레위 사람들도 같이 거기에 동행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언약궤, 하나님의 궤를 메어가지고 옵니다. 왕이 가니까 다윗이 찾아온 언약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언약궤도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독과 제사장이 그 궤를 메어가지고 왔겠지요. 왕이 사독에게, 제사장에게 보십시오,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다시 메어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같이 가자, 이 언약궤 잘 가지고 왔다, 내가 왕이니까 내가 가는 길에 언약궤가 동행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언약궤를 다시 성읍으로 도로 메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만일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이 언약궤를 가지고 떠나지 않아도 언약궤가 있는 곳에 다시 돌아오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고, 행여라도 그렇게 돌아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시는 대로 나는 그것을 그냥 순종할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자신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런 처지에 빠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에 허락하시지 않으면 압살롬에 의해서 패하게 돼가지고 거기에 예루살렘에 다시 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이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사독과 그리고 아비아달과 그 두 아히마아스하고 요나단이죠. 아비아들의 아들 요나단까지 그들에게 다 성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하면서 임무를 맡겨줍니다.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28절에 보니까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기다리겠다. 그 이야기는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가령 너는 이 마이크를 여러분은 이 마이크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여러분에게 마이크를 주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맞죠? 네. 오늘 여기에 보니까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너희는 내게 소식을 알려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읍으로 돌아가 가지고 사독과 이 제사장 일행은 돌아가서 뭐 하라고요? 압살롬이 앞으로 왕궁을 차지하게 될 텐데 왕궁에서 벌어지는 일을 너희들이 나루터에서 기다리고 있는 나에게 알려줘라. 그러면서 사독 아비아달 또 그들이 언약궤 내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약궤를 다시 가지고 원위치시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감람산 길로 올라갑니다. 29절이죠. 29절에 보면 사도가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에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그 다음에 30절에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그렇게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그렇게 똑같이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올라갔습니다. 이 감람산 길은요, 감람산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그 감람나무가 많아가지고 그 산에 자라나는 주 수종이 감람나무. 뒤에 그림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감람나무 한번 보여드릴게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입니다. 올리브나무. 월계수라고 들어보셨죠? 정육점 같은 데서 고기 사면 월계수 이파리 몇 이파리씩 주지 않습니까? 향이 강해가지고 냄새를 제거할 때, 요리나 이렇게 할 때 사용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감람나무, 월계수, 올리브나무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부르는 지역에 따라서 이름만 다르지. 그래가지고 이 월계수 뭐예요? 월드컵 때 이렇게 이긴 사람들한테 이렇게 엮어갖고 관처럼 해서 주기도 하고요. 향이 강하기 때문에 요리의 향신료로 쓰기도 하고, 우리 그 발렌타인데이가 3월 며칠인가 뭐 2월 며칠인가 그런데 그럴 때 젊은이들이 초콜릿 주고 그러는데, 원래는 이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은 그 월계수 잎 가지를 꺾어가지고 서로 교환했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머리 베개 밑에 이렇게 두고 자면 냄새가 강하잖아요. 그러면 좋은 꿈을 꿀 수 있답니다. 우리 꼭 그 숲속에 나무 같은 거 이렇게 소물 같은 거 갖다 놓고 찜질방에서 찜질하는 것처럼 그러면 막 좋다고 하잖아요. 솔향, 피톤치드 뭐 이런 거 나와가지고 꼭 월계수가 그렇게 좋은 향이 나와서 좋은 꿈을 꾸게 된다고 하는데, 좋은 꿈을 서로 꾸면서 꿈속에서 두 연인이 만나면 사랑이 이루어진다, 뭐 그런 속설이 있는 그 나무가 바로 이 올리브 월계수 나무입니다. 그거는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감람나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지역에 가면 다 올리브 나무예요. 그러니까 올리브 생산이 엄청 많죠. 우리 거의 오는 올리브 장아찌 이런 것들은 다 그쪽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많으니까 감람산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이 감람산으로 올라가면서 기드론 시내 동쪽 언덕에 있는 산인데, 여기 올라가면서 다윗이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올라갑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반란 때문에 자기가 이제 쫓겨서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으니 얼마나 수치스러워 고개도 들 수 없을 것이고, 또 맨발로 가잖아요. 맨발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노예들이나 이렇게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신발도 못 신고 그렇게 맨발로 가야 되고, 또 그 옛날에 모세가 그 호렙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맨발로 갈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정말 높으신 분 앞에서는 그렇게 낮은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다윗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렇게 낮은 존재임을 의식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감람산에 맨발로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올라가는 그런 처참하고 처량한 신세, 그렇게 되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반란의 주동자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니까요. 다윗 왕의 추종자들도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도망가고 있던 다윗에게 이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길에 도망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소식을 전해줍니다.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반란군에, 그러니까 압살롬에게 가담했다 라고 하는 소식을 이제서 듣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데, 다윗을 배반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그때 다윗은 처음으로 들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자기 최측근 비서실장이었어요. 비서실장은 자기 부인에게도 말 못하는 대통령이 자기 부인에게도 말도 못하는 것, 누구에게는 이야기? 비서실장한테는 이야기할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측근이고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고 상의하고 뭐 이렇게 논의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배신하고 새로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에게 붙었다, 가담했다 이렇게 하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최측근 모사 아히도벨이 영모에 가담했다고 하는 소식, 이것은 정말 다윗은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충격받고 놀라운 일이 생기고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그럴 때 여러분 뭐 하십니까? 기절하십니까? 다윗은요 뭐 했느냐 그러면 올라가면서 여호와께 아뢰었습니다. 뭐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뭐였느냐 그러니까 31절에 보니까 아히도벨의 모사가 무의로 쓸데없는 것, 어리석은 것이 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 응답을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자기를 배반한 아히도벨의 소식을 듣고
더 지금 도망가는 것도 슬프고 비참하고 참담한데 거기다가 아이도벨 소식까지 들었으니 이제 더 참담해졌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로 감람산을 올라가다가 그 소식을 들었으니 그때 자신의 실패, 자신의 비참함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는 감람산에 올라갈 때였습니다. 그런데 감람산에 올라갈 때 감람산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보면 감람산 위에 올라가면 감람산 정상에 올라가면 저 영어로 써여 있는 게 올리브 마운틴 감람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올리브 마운틴 정상 옆에 보면 교회가 하나 서 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기념하는 교회, 그래서 예수 승천 기념교회라고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옛날에 거기에 아마도 처음에는 그런 교회가 세워져 있지는 않았을 것인데 거기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장소가 있었을 것입니다. 마루턱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마루턱이라고 하는 그 뜻이 뭐냐 그러면 정상, 봉우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람산 맨 정상에 올라가서 거기에 기도하는 장소, 지금은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올라가니까, 거기에 도달하니까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랫사람 후세가 달려와서 누구 앞에 온 거예요? 다윗 앞에 온 겁니다. 다윗 죽이려고 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다윗과 똑같은 심정으로 도망가는 다윗과 함께 같이 도망가고 같이 고생하고 같이 슬픔을 나누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거기에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기도했어요? 도망가면서. 너무 절망적일 때. 절망적인 데다가 더 절망적인 순간에. 그러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올라가는 때 기도했더니,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아렉사람 후세를 보내주셨다. 팔레스틴 원주민 중에서 여호수아 때 토지 분배할 때 이 아렉 사람들, 이 토지를 누구에게 주었느냐 그러면 베냐민 지파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호수아서 16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나안 원주민인데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방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하다가 다윗하고 친구가, 어떻게 친구인 줄 알아요?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 37절에 보니까 친구 후세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친구를 사귀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다윗과 후세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바로 어디로 도망가는 그 장소, 감람산 나루턱 정상까지 쫓아온 것입니다. 내가 따라가겠다. 자기 옷 찢고 흙 머리에 뒤집어 쓰고 다윗의 피난 행렬에 동참하려고 왔는데 참 대단한 사람 같아요.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오는 사람이 많아요? 가는 사람이 많아요? 가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좋을 때는 사람도 많고 주변에 이렇게 모여드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아버지 돈 받아가지고 외국에 나갔던 탕자가 처음에는 돈 많으니까 주변에 친구들도 많은데 나중에 돈 다 떨어지니까 친구들도 다 떠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오는 사람보다 가는 사람이 많은데 출세하고 잘 나갈 때는 돈 있는 시절에는 친구도 많아도 어려워지면 다 떠나가는 것이 세상살이인데 오늘 보니까 다윗은 정반대로 잘 나가던 때가 아니라 지금 아주 나빠지고 더 나빠진 아히도벨의 배신 소식까지 들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세가 찾아와가지고 다윗과 절망 그
절망의 시간을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절망 중에 있을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같이 고생 동고동락을 나눠줄 친구를 보내주셨는데 후세를 보내주셨습니다. 목숨을 걸고 고생길을 같이 가겠다. 그런 친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그러면 어려울 때 하나님은 기도하면 도우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는 기도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지금 다윗은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고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지 않으시면 아직 하나님의 타이밍이 안 된 것이고,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지금 누군가가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누군가와 뭐를 그 시간에 보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정말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응답하시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러니까 지금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또 혹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이렇게 하실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응답을 주시겠구나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지금 다윗에게 지금 이 타이밍에 가장 필요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가장 적절한 걸로. 우리가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을 것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가 게을러지지 않을까, 이것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수단을 통해서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기도하면, 저는 그래요. 이 본문을 보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도가 어떻게 열매 맺게 되는가를 반드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때에, 여러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기도의 응답의 열매가 어떻게 맺히는지를 다 경험하시는 귀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피난 행렬을 동참하고 그렇게 동참하려고 찾아온 후세에게 가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누구도 가라고 그랬죠? 3명 다 가라고 그랬네? 이때도 가라 그랬는데, 이때에게는 그래? 그러면 남아있어. 그 다음에 누가 왔죠? 사독 아비아달, 그의 아들들, 그 다음에 언약궤, 원위치. 그리고 그냥 원위치하고 너네는 필요 없어, 그게 아니고 뭐 했죠? 책임감을 줬잖아요. 너 왕궁에 가서 일어나는 일을 나부터 내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나에게 알려줘. 이번에 누가 왔어요? 후세가 왔어요. 후세에게도 뭐라고 해요? 너 같이 가면 내게 누를 끼칠 것이다. 이거 우리말로 바꿔보면 너는 나하고 같이 가면 나에게 있어서 너는 짐이야, 그런 이야기예요. 짐이 될 거야. 그래도 이거 말하는 게 조금 거북하죠, 듣기가. 피난 행렬에 동참하는 거, 그게 내게는 오히려 부담스럽다. 짐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짐이 된다고 했는지 이유는 잘 알 수 없어요. 그런데 34절에 보면 다른 임무를 또 이 사람들에게 부여해요. 피난 행렬에 동참하지 말고 압살롬에게 가가지고 압살롬에게 충성 맹세를 해라. 후세? 옛날에 우리 아버지 다윗하고 친구였는데 내가 그거 다 알고 있는데 누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압살롬이 그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압살롬에게 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나? 옛날에는 아버지의 친구였지만, 아버지의 신하였지만, 이제는 누구의? 압살롬의 신하,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라. 그 무슨 맹세하라는 거예요? 거짓 충성 맹세를 하라는 거죠. 압살롬에게 가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 이야기, 그 국문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누구라고 그랬죠? 사독과 아비아달의 두 아들 아히마아스하고 요나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전달해 줄 거니까 누구에게 가서 보고하면 돼? 사독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라. 그 임무를 부여해 줍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도벨이 하는 뭔가 꾸는 것을 어떻게 해요? 불쇠하려고 하는 작전 명령을 이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지요. 34절.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이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군중에서 들은 모든 것을 사독과 아비아들 두 제사장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그것들을 그의 아들들이 다시 그 다윗에게 전달할 거니까요. 그래서 후세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 말대로 압살롬 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 따라오면 너는 나에게 부담이야, 짐이야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뜻은 무슨 뜻이에요? 정말 짐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보다 네가 더 큰 일이 할 일이 있어 라고 하는 의도로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후세가 그 지시대로 압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도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뭐 하러 들어갔어요? 스파이로 하러 들어갔어요. 그리고 압살롬 새로 왕이죠. 반역해가지고 아들이자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그런데 거기에 눈 씻고 찾아봐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발랑군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총을 겨누고 쐈더라. 미얀마에서 요새 총 쏴가지고 여러 명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쿠데타 일으키는 쿠데타 군부 세력이.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압살롬이 그의 군대들을 동원해가지고 활을 쏘고 불을 지르고 그랬더라. 몇 명이 죽었더라.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다윗이 뭐 하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피 흘리는 전쟁을 치르지 않기 위해서 도망가자. 빨리 도망가자.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혈 사태는 없었어요. 여기 그런 언급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내용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반란군에게 예루살렘 성을 그냥 허망하게 내주고 도망쳐야 되는 다윗. 창피해가지고 머리도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피난을 해야 되는 다윗. 옛날에는 막 백성들이 막 천천히요 만만히요 막 이렇게 따라다녔던 그 다윗. 지금은 너무도 초라한 비참한 신세, 절망적인 상황, 아이도벨까지도 배신. 속으로 생각하면 아들 압살롬이 반역 일으킨 것도 그렇지만 아이도벨이 배신 때리고 간 것은 정말 우라통이 터지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화병나 죽을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 뭔 일이에요? 과거에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들 수도 없고 노예나 죄수들처럼 맨발로 도망을 가는 처지가 되어가지고 혹독하게 죄값을 치르고 있는데, 그렇기는 하지만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보니 너무나 한스럽고
모든 거를 버리고 와야 되다니요. 다윗성인데요. 도망자. 이게요, 그냥 맨날 어렵고 슬프고 힘든 일 겪었던 사람이 또 어려운 일 하나 만나면 그러려니 그래요. 아유. 그러니까 어려웠던 사람이 300만 원 빚지고 있었는데 또 100만 원 또 빚을 져야 된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돼요. 그런데 잘 살고 돈에 궁핍함이 없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집이 폭삭 망해가지고 밥 사먹을 돈도 없이 떨어졌다 그러면, 아니, 밥 사먹을 돈은 남아있어도 그 돈 호주머니에 있어도 그거 가지고 하나도 없어서 이 가난한 사람은 그거 걱정 안 하는데, 자기는 막 그래도 밥 사먹을 돈이라도 남아있는데 옛날에 잘 살았던 사람이 탁 이렇게 이 처량한 그런 상태가 되면 너무나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왕이잖아요. 왕. 그런데요, 그게 다 자기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은 되잖아요. 받아들이긴 하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럴 때 사람이 자칫 잘못 판단해가지고 다른 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다윗을 보면요, 지난주부터 하나님께서 은근히 그의 주변에서 돕는 손길을 펼치시는 것을 느껴요. 이때를 보내줬어요. 이때. 오늘날 그런 사람 없는데요, 이때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줬어요. 또요, 오늘 등장하는 처음부터 제사장들을 보내줬어요. 제사장 하나만 왔어요? 그렇지 않죠? 제사장 레위 사람들 다 언약궤를 메고, 그러니까 제사장 무리가 다윗 왕을 지지하는 세력이 되어준 거예요. 또요, 기도했더니가 후세를 목숨까지도 함께 목숨을 버려서라도 함께 고통을 나누겠다라고 하는 후세를 보내줬어요. 잘못하면 스파이로 오인받아가지고 압살롬에게 처형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너 거짓 충성 맹세라도 해가지고 그 일을 좀 네가 좀 해줘야 되겠어. 난 너하고 같이는 가도 궁에 못 가. 이렇게 이야기할 법한데 다 그 이야기를 들어줄 친구,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배신자 아히도벨이 등장함과 동시에 그것 때문에 기도하니까 누가 왔어요? 후세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히도벨하고 묘한 대조를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목숨 걸고 적진 깊숙이 침투해가지고 다윗 정부의 복귀를 위해서 일할 사람, 이게 후세인 거죠. 이걸 보면 다윗이 지금 쫓겨나가는 상황이고 도망가는 상황이지만 그걸로 끝일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지요. 뭔가 하나님이 이 사람들 지금 준비시켜가지고 일할 태세를 만드시는 것 같지요. 다윗의 회복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 뜻하지 않게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치 다윗을 머지않아 회복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희망적인 암시를 주고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다 죽었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될 상황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내 인생에 불이 꺼져간다. 그런데 그럴 때에도 우리가 우리의 비참함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이 후세를 만나게 되고 후세를 그냥 너 왔어? 너 도와줄 필요 없어. 그냥 너 갈 길 가. 그렇게 하지 않고 뭐 했어요? 왕궁에 깊숙이 집어넣는 사람이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일들을 계속 진행하는 그런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절망적인 순간에도 절망하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도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메시지를 보내고 사람을 보내주고 일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 당하면 어려운 일만 생각하고 그 일에 함몰돼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생각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만나도 비참한 것,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가운데도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인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를 계속해서 붙드시고 끈을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관심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인내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징계받는 중입니다. 징계받는다고 해서 그를 그냥 하나님이 내팽개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징계 중에도 그를 붙드셔서 다시 쓰시려고 고쳐가시는 중인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힘든 때 만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도 계속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절망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있는 그 끈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풍성함을 더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고 또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는, 그렇게 또 힘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